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오해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를 잘못 알고 있는 채로 나를 규정하고 그렇게 나를 대하면 보통 마음이 상합니다. 뭐 좋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좀 불편하고 또 안 좋은 방향으로 오해하면 당연히 마음이 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오해받는 거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해받는 거 엄청 싫어하십니다. 오늘 우리 말씀 뒷부분에 가면 그 부분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문화 비유로도 알려진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와 좀 유사한 듯 하지만 많이 다릅니다. 문화 비유는 문화 비유만의 메시지, 고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문화 비유, 과연 오늘 사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며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다르시자 사람들의 기대가 더 커집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니 이제 새로운 나라가 임할 거야.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구나. 새로운 정부가 설 거고 우리는 진정한 독립국이 될 것이고 진정한 자유인이 되겠구나 라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는 이 문화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오늘 비유에는 어떤 귀인이 나옵니다. 이 귀인으로 번역된 단어는 원래 원어로는 혈통이 좋은 사람, 좋은 혈통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가죠.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간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의아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로마의 책봉을 받아야 합니다. 혈통으로 왕위에 오를 만한 혈통이라 해도 로마가 반대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왕위에 오를 사람은 로마로의 긴 여행을 떠납니다. 그 여행이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해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또 왕이 못 될 수도 있습니다. 비유 속 이 주인 왕위를 받으러 언제 올지 모를 기약 없는 먼 길을 지금 떠납니다. 그런데 그가 왕위를 받으러 떠나면서 종 10명에게 한 문화씩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합니다. 네, 문화가 과연 어느 정도의 금액일까 또 궁금하시죠? 문화는 1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뭐죠?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는 100일 품삯입니다. 그 당시 일당을, 그러니까 우리 일당을 한 10만 원으로 잡아볼까요? 더 많이 받는 분도 있고 적게 받는 분도 있겠지만 아무튼 10만 원으로 잡아보면 한 문화가 얼마가 됩니까? 1000만 원이 됩니다. 1000만 원이면 당시에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10명의 종에게 1000만 원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는 이 종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는, 그들이 사는 땅에는 이 주인이 왕이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로마로 떠나는 먼 길을 가는 동안 한쪽으로 뒤로 로비를 합니다. 귀인 몰래 사람을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사절단을 보냅니다. 이 모든 이야기, 여러분, 우리에겐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 아시죠? 기억하시죠? 우리 주님 오실 때 이 땅에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한 그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 헤롯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이제 왕이 되는데, 그도 왕이 되려면 로마로 이제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되죠.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킬라오가 왕이 되는 게 싫어서 몰래 사절단을 보냅니다. 로마 정부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아킬라오가 왕위를 받기는 받는데 아버지 헤롯 대왕에 비해서 훨씬 적은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봉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왕위를 받고 훨씬 축소된 땅을 받고 와서 아켈라오가 와서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학살합니다. 그게 주님 오신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이, 이 비유가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멀리 가고 또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몰래 사절단을 보내고, 이런 게 이스라엘의 정치 현실이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이 비유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귀인은 왕위를 받으러 떠났고 언제 올지 모르는지 알 수가 없고, 또 왕이
돼서 오리라는 기약도 없고 왕이 되어 올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그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한 사람이 많은 땅입니다. 그런 땅에서 종들이 한 문화를 가지고 지금 장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사한다는 게 뭐죠? 사람도 만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땅에는 우리가 누구의 종인지 다 압니다. 그런 데서 장사한다는 것, 내 주인을 미워하는 틈에서, 사람들 틈에서 장사한다는 것, 여러분 분명 쉬운 일 아닙니다. 아무튼 시간이 흘러서 그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불러들이죠. 문화를 준 종들 어떻게 장사했는지. 첫 번째 종이 나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한 문화가 1,000만 원이니 그러니까 얼마를 번 거죠? 1억을 번 겁니다. 근데 주인이 잘했다 착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10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이 나와서 주인님, 저는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으로 5,000만 원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번에도 너는 5고을을 차지하라. 그리고 또 다른 종 한 사람이 와서 주인님, 저는 한 문화 여기 있습니다. 제가 수건에 잘 싸두었습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인데다가 맡기지 않은 것을 찾고 심지 않은 것을 더 거두는 사람이라서 무서워서 보관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종들에서 대표적인 케이스를 이렇게 쓴 거죠. 주인은 그 한 문화를 가져온 종에게 악한 종아, 네가 나를 그렇게 보니 네가 생각한 대로 해주마.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 한 문화를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를 받게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호통을 칩니다. 그러면서 다른 종들에게 그가 갖고 있는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가진 자에게 주라 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된 것을 반대한 사람을 끌어다가 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문화 비유가 전체적인 스토리가 들어오십니까? 예, 숙지되셨나요? 비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주께서 왜 이 비유를 하셨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사람들이 주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자 이제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기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함을 이렇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하나님 나라 자체를 오해하고 있죠. 이제 로마로부터 벗어날 거야. 새로운 정부가 설 거야. 우리는 해방이야.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 주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 그리고 앞으로 그곳에서 일어나게 될 여러 일련의 일들, 어떤 일이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네.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모든 것이 왕위를 받으러 가는 여정임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일하면서 기다려라. 그 말씀입니다. 이게 문화 비유에서 가장 중심축이 되는 겁니다. 일하면서 기다려야 한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여러분, 비유 속 이 주인이 한 문화씩 나눠주죠. 한 문화씩. 10명의 종에게 문화 하나씩을 나눠줍니다. 차등이 없습니다. 똑같이 나눠줘요. 여러분, 이윤을 생각한다면 능력이 많은 종에게는 더 많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덜 주는 게 맞습니다. 이윤을 생각한다면. 근데 이 주인은 똑같이 나눠줬습니다. 이걸 봐서 이 주인은 이윤을 노리고 문화를 나눠준 주인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윤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문화 약 1,000만 원의 돈이라고 말씀드렸죠. 당시로서는 적은 돈은 아니지만, 물론 지금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큰 돈도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라서 이 돈을 어떻게 쓰지?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럴 만큼 큰 돈도 아니고, 그렇다고 야, 이 돈 가지고 뭘 하겠어? 할 만큼 적은 돈도 아닙니다. 누군가 나름대로 하려면 해볼 수 있을 정도의 돈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준 돈으로 그 땅에서 장사하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주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땅이라는 것. 그 주인이 왕이 되어 돌아오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있는 땅이라는 것. 예, 그래서 종들이 일하기가 만만치 않은 땅이라는 것. 열심히 일하기가 쉽지 않은 땅이라는 것.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온 사람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종도 자기 주인이 왕이 되는 거를 원치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문화 가져온 종의 말을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20절과 21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예. 그는 한 문화 그대로 가져오면서 주인 당신이 엄해서 난 무서웠습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에 취하고 심지 않은 것에서 거두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 주인을 아주 인색한 사람으로, 나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따라 그래도 원군문 가져온 거 다행인 거 아닌가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주인의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이윤이 목적인 주인이 아니었죠. 주인은 그의 말에 아주 불같이 화내는데 무엇에 대해 화내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2절과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예. 주인이 화내는 내용을 보면 먼저 주인을 오해하는 것에 대해 화내를 냅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두지 않은 것을 찾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 인색한 사람, 엄한 사람이라고 알았더라면 그래도 너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는 네가 나에 대해 생각한 그대로 너에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네가 나를 엄하고 인색한 사람으로 알았으니 네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하겠답니다. 그러면서 그의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에 있는 자에게 줍니다. 여러분, 한 문화를 수건에 싸뒀던 이 사람 어떠십니까? 주인과 함께 있으면서 주인을 몰랐습니다. 주인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다? 여러분, 그랬다면 진짜 주인 말대로 은행에라도 맡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실패가 두렵고 실패하면 주인에게 혼날 것 같으면 은행 이자라도 챙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했지만 그의 말을 잘 보면 그는 주인을 무서워한 게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을 무서워한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주인이 무서웠다면 주인 앞에서 주인을 코앞에다 두고 당신은 엄한 사람이고 두지 않은 데서 취하고 심지 않은 것에서 거두는 그런 사람이란 말을 무서운 주인 앞에서 할 수 있을까요? 무서운 주인 앞에서라면 그런 말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인을 무서워한 게 아니라 아마도 그 땅의 사람들을 두려워한 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없는 땅, 주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사는 땅에서 주의 일을 하면서 주를 기다리는 일, 그게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통치권을 받아와서 그 수고한 종들을 대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어떤 대가를 주죠?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5고을을 다스릴 통치권을 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1억 원 벌었다고 10고을을 준다? 다스리게 한다? 5천만 원 남겼다고 5고을 다스릴 통치권을 준다? 여러분, 고을 하니까 무슨 공릉 1동, 공릉 2동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고을은 천안, 수원, 경주, 청주
부산, 뭐 안양 이 정도 지역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고한 종에게 자유 정도가 아니라 통치권을 줍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놀라운 놀라운 주인 아닙니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다스리자 하십니다. 그 형태가 어떤 것인지, 그 고을이 과연 뭔지 우리는 지금 사실 알 수 없습니다. 함부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주의 통치에 함께 한다는 것, 주님의 그 권세에 참여한다는 것,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도대체 문화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나눠진 그 한 문화,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문화를 잘못 이해하면 나도 남겨야지, 열심히 해서 남겨야지 하면서 실적 중심의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전도가, 헌금이 실적이 되고 교인 수가 실적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 중심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한 문화, 똑같이 나눠준 이 한 문화가 도대체 과연 무엇일까요? 종된 자들에게 준 그 한 문화, 그냥 생각하면 뭐 시간, 생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그것도 능력 중심으로 우리가 풀어갈 우려가 있고, 또 주인을 반대하는 자들에게도 시간과 생명이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한 문화가 시간과 생명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면 종된 자들에게 나눠준 그 똑같이 준 한 문화,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한 문화.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 여러분, 주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 되어 사람과 함께 계시다가 떠나면서, 이 땅을 떠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마음껏 누리고 나누고 더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이 주신 한 문화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주시고서는 그 복음이 충만한 삶을 살라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빈익빈 부익부, 가진 자는 더 갖고 없는 자는 더 없고, 믿음이 더한 자는 더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이 없는 자는 더 믿음이 준다는 거 다 아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26절 말씀,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목숨을 걸면 상상도 못할 만큼 받게 된다. 그러나 안전에 급급하면 빈털터리가 되고 만다. 그렇습니다. 예수 중심의 사람은 더 예수 중심의 사람, 말씀 중심의 사람은 더 말씀 중심. 그렇지만 주님과 멀어지는 사람은 계속 멀어지면서 그 영혼이 빈털터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온갖 쾌락에, 온갖 비리에, 온갖 음란에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기도 만만치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이순신 신앙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 문화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더 충만하게 해야 되는데, 내 안에 복음을 더 깊고 넓게 누리고 나누고 그렇게 충만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이 땅은 예수가 왕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땅 사람들이 예수가 왕인 걸 반대하기도 하지만, 세상뿐만 아니라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또 내 몸뚱이가 예수님이 왕 되시는 걸 반대한다는 거 아십니까? 예배 드리는 걸 몸뚱이가 반대합니다. 내 몸이. 성경 펴고 기도하는 걸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반대를 자꾸 합니다. 또 같은 문화를 받은 사람이 옆에서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합니다. 그냥 너만 조용히 믿지. 그냥 수건에 싸놓으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그러다 미움받는다. 그렇게까지 하냐고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원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과연 누가 원수인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 예수의 통치를 거부하고 싫어하는 사람, 그들을 원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놓고 아무것도 안 한 그 사람 마음에 예수께서 왕이 되시는 걸 원하지 않았고 또 예수가 왕이 되어 오시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종인 양 한 문화를 받고 있지만, 그렇게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께서 왕이 되어 오시리라는 기대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면, 예수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면 그분이 왕 되심을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한 문화를 준 주인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알면 그분이 왕됨을 간절히 원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분은, 이 왕은 권세를 나눠주는 왕입니다. 단순히 자유를 주는 걸 넘어 통치권을 주죠. 이 통치권은 뭔지 우리 아직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분명히 어떤 형태의 권세를 그분의 일에 참여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아는 자, 하나님을 느낄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계속 주님을 기다리면서 일하면서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 모여서 또 성경을 나누고 함께 사랑하고 또 복음을 경험하고 나의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사랑으로 표현하고 순종으로 드러내고, 여러분, 이게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거, 그게 바로 장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나누고 경험하고 누리는 삶, 그러다 보면 내가 받은 한 문화가 두 문화가 되고 다섯 문화가 되고 열 문화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해받으시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반응을 보이십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죠. 나에 대해서 아주 좋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나도 모르게 좋은 반응이 나와요. 근데 나에 대해서 나쁘게 규정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이상하게 그 사람께는 그렇게 나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야 하면 하나님이 내게 인색하게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믿으면 그렇게 또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지, 이렇게 믿으면 정말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내 방식의 하나님만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규정한 방식으로 하나님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심지 않은 과일을 먹게 하십니다. 파지 않은 우물에서 물을 먹게 하십니다. 내가 작곡한 적이 없는 음악을 듣게 하시고, 내가 그린 적이 없는 그림을 보며 감상하게 하시고, 내가 만들지 않은 산에 오를 수 있게 해주십니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수많은 걸 누리게 하십니다. 그곳에 예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예수를 주신 하나님, 예수가 만유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화가 시간으로 또 어떤 기회로 주를 섬길 기회, 나눌 기회로 우리가 문화를 불릴 만한 기회는 계속 옵니다. 사랑하는 남은교회 교우 여러분, 예수를 계속 만나시고 그분의 통치를 구하시고 그분께 나를 드리시고 그분의 말씀 안에 들어가시고 그분을 누리시고 기뻐하시고 나누십시오. 그렇게 당신의 문화로 장사를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 오시는 날 예수로 가득 찬 모습, 여러분에게 받은 그 문화가 충만해진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게 될 겁니다. 남은 삶 그렇게 받으신 문화로 열심히 일하시면서 주를 기다리는 나무교회 여러분들 되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차별 없이 문화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그 문화로 주 오실까지 열심히 주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삽니다. 주의 종인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 틈에서 살지만
주의 사랑을 전하며 열심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